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하였는데요, 온화하고 평안하고 또 따스한 것처럼 보이시는, 실제로 그러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유대인이었는데 루마니아에 살면서 루마니아인이 되었죠.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각자 다른 나라에서 삶을 영위하였기에 이야기할 때 보면 유대계 루마니아인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루마니아에서 살면서 루마니아인으로 산, 본래는 유대인 출신이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특별히 루터교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얼굴은 평안하신데요, 실은 그의 삶은 조금 더 평안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가 유럽 사회를 전체로 전쟁으로 몰아갔던 그 시기에 사셨고, 유대인이었기에 사로잡힘을 당하여서 수용소로 보냄을 당합니다. 수용소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침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이제 조금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시간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구소련에 병합되어지면서 소련에 거주하게 되지요. 당시에 이 소련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종교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목회자로 사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수용소에 사로잡혔다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곧 이어서 감옥에서 또다시 살아가는 그의 인생, 참으로 참혹하고 힘겹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모습처럼 평안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며 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내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신앙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무려 365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세히 생각해 보니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어찌 보면 단순히 얽어매임이 아니라 당장 오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셨고, 365번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은 1년 365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글이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범브란트 목사님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도 속이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있고, 두려움으로 날마다 어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른 아침에 일어나 탄식과 한숨으로 시작하고 잠을 청할 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며 또 다른 탄식과 깊은 한숨으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염려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얽어매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툴툴 털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저 참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하시며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방 민족의 침입과 또 이방 민족의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내가 너의 민족을 붙잡아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무너져 내렸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언제 돌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오직 굳세게 하고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라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시간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우리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더욱 힘써서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참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범죄하였고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요.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남을 당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류가 계속하여 범죄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 인류를 멸하려고 하시지요. 그래서 홍수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의인이었던 노아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인류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든 홍수의 때를 마치고 마침내 발을 땅에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하였던 그 시기, 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방주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며 무지개를 그들에게 은혜의 상징으로 표시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오셨다는 것이지요. 떠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두렵지만 순종하여 떠났더니 그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단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삭이 우물만 파면 이민족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강탈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물을 얻기 힘들었던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지역에 심각한 가뭄과 흉년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참으로 사로잡힘을 당하여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드시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참으로 가뭄의 땅이 된 그곳에서 야곱의 가문이 함께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그들이 사로잡힘을 당하고 얼거매임을 당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온 그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여 그들이 걷는 그 길이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참으로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추운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단지 계약으로만 확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특별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배에서 머물면서 전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나셔서는 배를 띄워서 성경의 또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는데요, 반대편 맞은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그 시간에 떠날 때에는 평안하였던 그 바다가 이 호수가 갑자기 심각하게 파도와 풍랑이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성화를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 배가요 이 파도와 풍랑으로 인하여서 다 쓰러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다보면요, 정말 심각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약 7명 정도가 어부 출신이었다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이 어부 출신인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 물고기를 낚으며 이 파도와 풍랑을 견뎠던 이들도요, 오늘은 도저히 이것은 이겨낼 수 없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파도와 풍랑이 심각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면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제자들과는 달리 배 고물, 배 뒤편에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고단하셨기 때문에 코도 고시면서 아마 주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파도와 풍랑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이 모두 우리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파도와 풍랑이 불러서요, 우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요, 이제 파도와 풍랑이 너무도 심각하게 불어와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무시고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눈을 부비고 일어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배 위로 오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고 또 사나운 바람 때문에 풍랑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바람과 또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기에 처한 것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 여러분은 무엇으로 단잠을 청하지 못하시고 뒤척이고 계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염려하는지, 무엇으로 걱정하는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십시오. 오늘 시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고 청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으로 아파하는지도 소상히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준다고 약속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늘 거했던 것을 봅니다. 그도 옥에 갇혔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참으로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얼거매임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내 아픔과 상처도 도닥여 주셔서 무엇이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걱정으로 무력해지고 우울해져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탄식하며 한숨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 오늘의 좌절, 그리고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들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먼저 일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문장을 아예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맞잡은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 손부터 놓치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뢰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붙잡아서 실패하였다고 한다면, 좌절하였다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하며 실패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까도 찾아보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어느 시간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몸과 마음과 삶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간 몸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손을 그 자리에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삶에 공고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부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청함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랫동안 감추었던 우리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삶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삶의 문제를 아뢰는 것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치유되고 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한 삶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사신 아버지, 계속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작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이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어리석고 둔한 우리를 살펴여 주시옵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고난과 파도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죽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시간 손을 이렇게 내미셔서요, 이렇게 자신을 꼭 안아줘 보세요.
내 스스로 나의 자신을 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생각하시고 꼭 안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있을 때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며 염려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꼭 안으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부부나 부모와 자녀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면 서로가 서로를 좀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잘 될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분이 부모님에게도요, 건강하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에게 꼭 안아주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온전케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이렇게 꼭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함들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소상히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꼭 안아주시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부르게 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사랑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픔 당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부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이름만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신하고 고백하며 간구하고 청하며 담대히 선포함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내가 너의 산성의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이제 강건히 담대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